안녕하십니까? 안녕 안 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는 괜찮은데 그냥 인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영어로는 good afternoon 하거든요. 네, good afternoon입니까? 네, good afternoon이지. 자, 제가 그 아가서 4장 16절을 보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혹시 그 구절 아십니까? 그 미스티 에드워드라는 아이헙의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귀하고 유명하신 그 찬양 리더 미스티 에드워드 아십니까? 예. 그분이 이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하는 그런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 찬양을 어쩌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남풍은 이스라엘에서 따뜻한 바람이고 북풍은 거친 바람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이 완전히 아가스의 전환인데 그때에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한테 완전한 리더십을 맡기는 겁니다. 북풍이 부른 시즌도 괜찮고 남풍이 부른 시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찬양이 정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시즌이도 괜찮습니다. 어떤 시즌을 내가 맞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즌을 주셔도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찬양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즌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게? 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풍 맞은 분들 있었겠지? 그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맥시멈 최고로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예, 많이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완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또 5장에 나오는데 5장 12절인데 예수님의 머리는 순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 완벽하다는 것인데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모든 하느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고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하고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부르짖고 자주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것을 이제 하고 이제 기도할 건데 뭐냐면 여러분 북풍아 불어와라 남풍아 불어와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가족 나의 삶에 최고의 예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아멘하고 기도하실 게 있겠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이 시간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어떤 동기로 가지고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도 예수님이 완벽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교회고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대장이시고 리더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시즌을 어떻게 인도하시더라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사랑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하나님 어떤 시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받으실 합당한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받으실 합당한 찬양을 받기를 우리가 계속하는 기도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하고 아멘합니다. 우리가 예하고 아멘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금의 교회를 완벽한 리더십 하나님의 손에 넣어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여정을 걷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움의 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하나님이 오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오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영원 얻게 될지어다. 말씀이 영원 얻게 될지어다. 임파테이션이 있을지어다. 예. 슈라바키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데살로니가 3장 1절 말씀 같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나아갈 때, 달리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영화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를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본적인 것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천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어젯밤에 제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주빌리 금요일날 예배 있고, 여기는 철학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기도 내용이 너무나 내가 원하는 걸 많이,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사역적인 것이고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나 중심 기도 같다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약간 절망스러우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기도만 합니까? 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괜찮아.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아니 괜찮다니, 아니 괜찮아. 그래서 계속 괜찮아 그래. 아니 뭐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나의 중심으로서 하나님 이용하는 같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괜찮아, 나를 그냥 그렇게 이용해도 돼. 그래.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도 정말 예수님 같이 정말 이렇게 겸손하면 어떨까? 내가 그냥 이용당하면 어때? 예수님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친 그 십자가 다 내려놓고, 그런데도 우리가 더 구하는데 괜찮아 그래. 정말 이분은 너무나 겸손하시다. 이분이 누군가, 이 하나님이 누군가. 막 울면서 저는 예배도 못 드렸어요. 예배를, 그게 예배겠지. 그래서 기억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준비한다고 오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만큼 내 컴퓨터로 프린트 해달라 그래. 근데 갑자기 내가 짜증나는 거 있잖아. 무슨 말, 내가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안에는 아니 내가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젯밤에 그 기억나시지? 금방 이야기인가? 어젯밤에는 그렇게 해놓고 아침에 선교사님이 좀 프린트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짜증나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니 인간이 아니라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언제 제가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그치?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 오늘 운전하면서 괜찮아, 그냥 괜찮아서 괜찮은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의 몸을 부활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온갖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만들 것인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그냥 괜찮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시편 27편 4절 아시지?
저는 영어로 잘 아는데 one thing that I seek, one thing that I desire is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and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of him in his temple. 그분이 one thing, 다윗이 원하는 one thing이 뭡니까? 그 성전에 언제든지 거하기를 원하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요? 그치? 근데 그겁니다. 정말 어제는 제가 그 one thing을 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그 겸손함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겁니다. 계속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어제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것을 하는데 옆에 그냥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 같아. 옆에서 그냥 괜찮아 하는데 좀 마음은 깨지고. 예,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 아십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고 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깬 자에게 거한다 그럽니다. 이사야 66장 2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깨어진 그런 자를 찾는데 더불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절에는 말씀에 떨리는 자, 말씀 앞에 트렘블링 하는 자들,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의 임팩트를 받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높이신다 그래.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인카운트 하셔야 돼. 그래서 one thing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분의 겸손, 그냥 여러분이 본다 해가지고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하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눈은 이렇게 보이기만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여러분의 being,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 너무 좋지 않나요? 아멘이시지? 그런 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기도의 집으로 오십시오. 기도의 집으로 오십시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이 여기에서 계속 임재가 쌓여지면 여러분이 그냥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 같이 저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 너의 삶을 직접 타치하고 싶다. 너의 삶을 바꾸고 싶다. 그것이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인천의 중심적인 그런 어떤 기도의 집과 그게 막 유명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막 좋아해가지고 그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나의 중심이 될 거야. 여기가 내가 여기에서 거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임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임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임재가 무슨 막 그런 어떤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묘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있으시면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방에 들어오면 그게 임재 아닙니까? 그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저번 주에 제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아름다운 여정을 갖고 있다. Beautiful journey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용국 목사님 그 시편 책을 두 개를 받아줬는데 제가 다는 못 읽었습니다. 근데 몇 개 읽는데 제가 딱 가지고 있는 감동이 뭐였냐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좋은 데서 위대한 것으로 이렇게 이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호봉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라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여정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여기 와서 그냥 즐겁고 그것도 좋지 그지? 그러나 그런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예. 그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대함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우리가 위대하기를 원해. 그거는 뭐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성격 어떤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주으실 건데, 근데 위대한 게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위대한 것. 그것을 계속 이용호 목사님이 시편 안에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가 위대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가 위대한 게 뭔가, 이런 위대한 목사가 뭐냐, 이런 것을 계속 질문 던지는 그런 시편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아니면 위대한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치? 여러분, 좋은 교회를 그냥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위대함의 제일 큰 적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 책에서? 좋다는 겁니다. 좋다에 그냥 만족해버리면 위대함은 절대 못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여정인 것 같아요. Good to great. 하느님께서 great한 교회, 예, 본질적으로 가는 교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 파트가, 중심이 기도의 집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잠깐 오늘 기도의 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예, 여러분 기대됩니까? 예,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PPT를 좀 보겠습니다. 저게 영어로 써 있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Holy Spirit is profoundly committed to restoring the first commandment to the first place in our lives. 이게 법 속이라는 분 아십니까? 혹시 그분 책 많이 읽으십시오. 그분 책 다 좋습니다. 법 속이라고. 이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첫 계명이 첫 번째로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열정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딱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집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말씀을 조금 여러분 성경으로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이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이틀을 보면 성전에서 주님이 뭘 원하셨는가.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도의 집이라는 그 단어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똑같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초림 때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게 선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이제 이사야 56장 7절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4번 나오는데 딱 두 사건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선포하는 그거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뭘 찾고 계셨는가? 뭘 원하셨는가? 왜 뭘 원하셨길래 내 성전은 기도의 집이 돼야 되고, 근데 너희들은 이것을 강도의 궁녀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초림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뭘 원하셨으면 똑같은 거를 예수님께 재림 때에 성전에 와서 그것을 원하실 것 같아요. 신약에 들어와서 성전이 뭐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약에는 그 빌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이었지만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뭐가 성전이 됐습니까? 교회, 그렇지? 교회가 성전이고, 또 우리 몸,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우리 몸, 믿는 자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또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나 안에 뭘 찾고 계시는가? 그지? 그게 큰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도 있게 하지만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1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궁녀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크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기도의 집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다른 말로 뭐냐면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은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 강도의 궁궐로 만들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에레미야 9장 11절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9장 11절 후반으로 쭉 계속 보면 그 9장을 다 보면 계속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할 때 너 말 안 들었고,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너는 이것을 안 했고, 계속 이런 말을 하다가 11절 후로 어떻게 나오냐면 너 실로 기억나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실로 기억하냐? 내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인지함으로써 너희가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실로를 완전히 파괴한 거 그거 기억하느냐? 너희 성전도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콘텍스트의 구절이 예레미야 9장 11절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성전이 이제는 파쇄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이렇게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있으나 마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그럼 강도의 굴려 뭐냐? 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혜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시스템화된 성전이지, 이것은 하나님하고 나와 너희들하고 관계 맺는 그런 어떤 패밀리 같은 기도의 집, 기도하는 집. 다른 말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집이 돼야 되는데, 너가 이것을 그냥 장사 시장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혜택을 위해서, 너가 돈 벌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이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이게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들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해피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속주의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피하게 만들려면. 그런데 세속적이게 되면 종교적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저번주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바뀌어버리면,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로 되면 우리 사람 중심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인본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나하고 관계없는, 소용, 나한테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집, 그냥 빌딩, 너가 그냥 장사하고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봤다.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들이 안 들어오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였나? 기도의 집, 성전이 기도의 집 같이 되는 것, 기도의 집이 중심이 되는 성전. 저번주에 제가 기도할 때 뭐 하냐고 계속 물어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교제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시를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기도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팠다 그래. 그 다음에 밤이 늦어서 베다니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막 모든 것을 들어봤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성전 아닙니까? 두 번째 성전은 에스라, 스룹바벨, 여슈아, 또 누구냐? 그 학계, 그리고 또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 있음으로써 그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게 빌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그 사람들의 열정, 거기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정말 이 성전을 빨리 지어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
그지? 그 안에서 정말 기억한 거 하나님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때에 뭐 여호수아가 그때 처음으로 예배드렸을 때, 제사 지낼 때, 그때 뭐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그때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기억나십니까?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리고 그 후로 계속적으로 정말 거기 와서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쭉 보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런 것을 기억하고 하는과 대화하면서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다시 보니까 그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선 그곳이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해야 될 텐데 완전히 그 성전의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서 그 재물 같은 거를 팔고 그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동전을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완전히 마케트로 만들어 버린 그곳에서,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엎은 거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질 거라, 실로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도의 굴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았고 어떤 사람을 찾느냐.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다는 거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앞 잎사귀에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그냥 괜히 이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렸다 이런 것을 왜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상징적인 것이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70 AD 되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뭘 원했습니까? 뭘 원했습니까? 열매, 자기가 배가 고팠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성전이었고 그게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라면 뭘 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갈망함과 그 배고픔을 아는 자를 찾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께 열정드리면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에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 마이크 비클이 쓴 Passion for Jesus, Passion of Jesus인가? 그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내가 그 무화과 나무에 나오는 그 열매를 내가 배고파한다. 뭔가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나의 배고픔을 아는, 내가 얼마나 이 성전을 사랑했고 또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갈망함과 그 배고픔을 아는 자가 있는가?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배고픔을 아는 자, 나와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자를, 그냥 만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배고파하는지를 아는 자,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펠로십 하고 싶은 그 예수님, 그 신랑, 그 아버지. 제가 지금 우리 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이, 그 우리 딸이 내가 얼마나 힘든 걸, 내가 보고 싶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아는 그런 것 같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갈망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더 갈망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집에서는 첫 계명을 하는, 첫 번째로 하는 그런 자들이 모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으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그냥 내가 그분의 뭐 도움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분이 나의 생명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분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 예. 그 다윗이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내일 못 느끼면 오늘 죽어도 아무 그거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오늘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다윗같이 one thing 하는 자들, 신약에서는 마리아같이 one thing 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그런 기도의 집을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런 자들이지. 성전에서 뭘 원했습니까? 나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갈망했는지를 아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21장에 계속 나오는데, 다시 여기 30분.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은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격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을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약간 비슷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뭘 원했습니까? 열매를 원했습니다. 그지? 열매가 어떤 열매를 원했는가? 그지? 어떤 원래를 원했을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 포도원이 뭘 했습니까?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농부들이 뭐 한 게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줬습니다. 농부가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선택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지켜주기도 하고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죽여가지고 이것이 우리 거라 이렇게 하는, 무슨 자기가 만든 종교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뭘 원할까요? 예수님께서 와서 뭘 원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 이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는지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를 알아라, 이겁니다. 그 열매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너에게 그냥 다 맡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의지하고 믿지 않았느냐? 내가 다 해가지고 너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줬지 않았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너를 좋아하고 사랑했어.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 눈동자 같다 그래. Apple of my eye.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눈동자 같다는 건 뭡니까? 제가 여러분 권사님의 눈동자를 찌르면 어떻게 해? 나를 때리지 않을까 합니까? 그지?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그지?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치면 어떻게 돼?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런데 자기의 민족, 자기가 선택한 그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여버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잘 몰라가지고 뭐라 그래?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 혹시 뒤에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때 이 약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저 때의 실과를 맛바친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그 농부들인 줄 몰라. 근데 그 다음에 그냥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하이라이트 된 건데,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엄청난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박 목사님도 오셔서 이야기하고 우리 여보 목사님 하는 게 기도의 집이 교회다, 교회 기도 집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라고?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한 그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였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이제는 열매 맺는 민족, 아니면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이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구약시대 때, 그지?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에는 교회로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열매 맺는 그런 민족, 즉 열매 맺는 성전, 다른 말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성전에 기도의 집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자체가 기도의 집 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기의 집,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이 자기 것을 다 주는 그런 패밀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패밀리가 부모들이 자기 것을 다 바치고 애들도 자기의 삶을 부모에게 의탁하는 그런 패밀리가 패밀리 아닙니까? 그같이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카운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가족, 그런 집, 그런 기도의 집, 곧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이 되려면 첫 계명이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첫 번째가 예수님이시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하고, 물론 우리가 인간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100%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갈망하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 아시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딱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 골방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하신다 그래.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그런 거죠. 제가 호주에 가서 우리 가족이 기다린 것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기. 아멘입니까? 여러분, 골방도 자주 가시고 기도의 집도 자주 오시고, 사실 골방이 기도의 집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와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또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죠? 교회가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꼭 여기 예배 안 하더라도 오셔가지고 정말 한 여기에 구석 아니면 한 자리를 여러분의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예.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 말씀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22장을 가보면 첫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22장이 나오면 그 혼인잔치도 나옵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이방인이 들어오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연결해서 보면 정말 기도의 집은 교회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어떤 커다란 전환의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21장과 22장. 아멘. 자, 계속 좀 이제 보겠습니다. 첫 계명이 이제 첫 번째로 가는 어떤 것을 보는데 제가 그 첫 계명을 첫 번째를 이제 설명할 때에 좀 비교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9장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게 삭개오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느냐 하면 둘 다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영생을 못 받고 한 사람은 영생을 받아요. 어떻게 둘 다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영생을 못 받고 한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 있나?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그것을 좀 자세히 보자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를 인물을 보면 약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더 자세히 나온 곳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18장 18절부터 보다는 제가 마가복음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그지?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은 보통 외우셔야 돼.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뭡니까? 이것이 영생이니 뭐지? 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 그죠? 이게 결혼해가지고 아는 것 같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영생이 이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9절은 사실 둘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아니 왜 나한테 선하다고 그러냐? 하나님만 선하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 앞에서 빌면서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 하면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이렇게 할 때인가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치?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뭐 조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까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호봉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이 동네 사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뭘 해야 됩니까? 사형리를 갖고 오든지 뭐 PPT를 떼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뭐라 그래? 나한테 왜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 밖에 선하다. 선한 바는 없다. 그러니까 20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뭐지? 둘째 계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나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자기 재물을 못 팔아서? 그러면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자기 재산을 못 팔아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뭘까요? 우리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7절 올라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한 사람, 나를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 하나님. 그러면 너가 나보고도 선하다 그러는데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지? 왜냐하면 영생을 뭐라고 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서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으니까 나한테 선하다 그러는데 하느님만 선하다. 그러면 나를 선하다 그러는데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시고 그냥 선생님입니다. 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영생을 얻기를 왔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금방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따르는 게 그건데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라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너가 영생을 얻는데 너 그거 할래? 너가 그것을 방해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뭔지 알아? 너의 부유야. 너 그거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 그게 우리 장애물, 이 사람의 장애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한테 너 부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깡통 하나 차고 그냥 가면 돼. 이해가 되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기 위해서 우리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는 뭐가 뭐니까 사역이 제일 큰 방해입니다. 어떨 때는 나의 가족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첫 계명이 첫 번째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둘째 계명을 계속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도 되고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식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유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역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포지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더 내가 알기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영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같이 있으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이 청년한테는 부유였어요.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산을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재산이 누가 더 중요하냐?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 나를 따르려면 그 부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너를 막고 있어. 이거 없앨 수 있어? 이걸 묻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왜 오나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냥 구원받고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를 오나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더 만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오는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이는가? 어쩌면 제가 기도의 집이 분리된 건 아니지만 기도의 집은 사실 그런 겁니다. 더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분을 더 만나기를 원한다. 그분을 정말 더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분이 누구신지 더 알고 깊이 다 알고 싶다. 나는 어떤 중심이 되는 게 기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사실 그게 그 자체가 본질이거든. 근데 우리에게 많은 케이스들은 여기만 호주만 아니라 한국만 아니라 호주도 마찬가지 세계로 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나의 밴딩 머신 같이 구원도 이건 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그냥 구원받는 것. 그래서 천당 티켓을 그냥 갖고 있어. 내가 천당 티켓 갖고 있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바란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지? 그냥 종교적인 생활, 그냥 우리가 원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종교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 본질이 뭐냐? 그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사랑하는 그 본질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 기도의 집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자하고 삭개오하고 제가 만약에 책만 같이 들렸으면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삭개오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삭개오 같은, 삭개오는 제가 네 번째로 하늘나라 가면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삭개오가 엄청난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물론 이게 그냥 제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똥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었었어요. 내가 너무 테크니컬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는 그냥 영생, 물론 영생이 중요합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어쩌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나중에는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자, 예수께서 1장에 1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리고에 머물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시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예리고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랬는데 왜 머물게 됐습니까? 삭개오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멈추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멈춰서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내가 예배하는데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어떤 태도와 어떤 영적인 자세가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은 다 모든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죠? 성령님을.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집중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나한테 오게 하는 그게 뭘까? 어떤 예배가 그런 것을 만들까?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멈추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가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게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 헬라어로 보면 우러러 보시고, 보고, 이게 하나는 그냥 본단 말이고 다른 말은 하나는 높이 보다 아니면 다시 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고 또 보다 아니면 보고 위로 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저는 보고 또 보다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삭개오를 뚫어서 예수님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을 뚫어서 보는 예수님. 보고 또 보다. 삭개오를 안다. 삭개오가 누군 것을 분명히 아는 예수님.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삭개오가 본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럴 때 삭개오의 기쁨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때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빛이 왔다 가는 것 얼마나 굉장한, 나중에 천국에 가면 굉장한 비디오가 갈 것 같아. 그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그때 어땠는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눈빛이. 저는 예수님의 눈빛을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제 삭개오하고 집에 있으니까 뒤에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무리로 이렇게 다니시니까 그 무리가 같이 예수님하고 온 겁니다. 집에는 다 안 오더라도 거기서 밖에서 있든지 그게 보이는데,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께 사오며 만일 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이거 삭개오는 이 재물을 바쳐서 구원을 받았나? 네. 자세히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이 삭개오 집 세례인 집에 갔다, 죄인의 집에 갔다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의 말을 변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고 야, 내 말 들으라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고 만일 내가 토색한 일을 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딱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제 질문하는 게 뭡니까? 제가 그때의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제가 그걸 상상해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본 눈이 뭐냐면 삭개오가 한테 향한 예수님의 눈빛이 이런 것입니다. 삭개오야,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일하는 이것, 너가 하늘나라에 와서 나를 만날 때 어떤 상급을 상급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상상을 못할 것이다. 이런 눈빛.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느냐? 삭개오야, 너가 지금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 지금 하는 일, 너가 하늘나라에 와서 나를 만날 때 어떤 상급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너가 상상을 못할 것이다 라는 눈빛입니다. 여러분, 그 눈빛 보면 여러분 지갑이 열립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상산수훈에 그럽니다. 이 땅에 썩을 것을 모아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향해서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상상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줄 그 상상은 그거하고 실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밭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긍휼을 알므로써 내 모든 것이 그냥 바쳐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정말 관계, 교제, 그것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죄에 빠진 이 세상에 그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거를 아느냐? 너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는 거, 너가 정말 체험하고 있느냐? 그것을 너의 항상 기억하고 사느냐? 그것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의 구원을 개런티하면서 근데 그것을 아느냐? 나를 아느냐? 내가 뭘 너를 위해서 했는지 아느냐? 그 포도원 비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게 첫 계명입니다. 자,
조금 브레이크를 할까요? 한 5분? 계속 하면 되나? 예. 계속 할까요? 예. 좀 예.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교회를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우리가 왜 오는지, 정말 그냥 구원의 티켓을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오는지,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삭개오가 그런 자고, 또 이 부작 청년은 하나님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그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자기 부유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둘째 계명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첫 계명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서 그것을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좀 이제 스키핑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마지막 때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조금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사갈의 아들들 아십니까? 참 중요한 텐데, 이사갈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한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한 것을, 시세를 알고, 우리가 때를 안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를 알아서 거기서 이것이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하느님 말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케이스에서 엔타임을 어떻게 하냐면, 엔타임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 막 일어나는 그것을 하는 말씀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맞추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소련 때는 소련이 적그리스도였고, 또 아이시스 있을 때는 아이시스가 뭐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알므로써 우리가 그 말씀의 렌즈를 가져야 돼.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관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말하자면, 이 시대를 말하면,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는 아니라지만 큰 사건들은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같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그런 우리의 마지막 때의 영적인 렌즈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그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뭐 일어난다, 와 뭐가 일어났다,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추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이 마지막 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역대하 16장 9절, 진짜 좋아하는 제가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말씀을 볼 때는 많은 케이스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눈이 두루 감찰합니다. 이제 막 이 세상에 돌아보면서 어떤 자를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하고 일치되고 정말 첫 계명의 첫 번째로 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one thing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자세히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케이스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그 능력을 베풀어,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많은 케이스인데, 제가 그렇게 한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그렇게 한국의 크리스천 대통령이 몇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잘했나요?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 위하여가 아니라 향하는 자를 통하여.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딱 정확한 겁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그치? 우리는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막 좋아져가지고, 이것을 하느님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지,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게 말은 그 통로가 얼마나 좋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건가. 이게 여러분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하셨어요. 정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가서 같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 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무조건 다 했습니다. 그치? 절대적인 자기의 능력을 막 베풀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나를 보내신 이, 이런 일을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 이런 것을 계속 하나님께 계속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수님, 이게 통로라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저의 몸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되는 어떤 하나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저의 몸, 다른 말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신 그런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혈로 씻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마음, 영어로는 heart, 그리고 또 생각, 그리고 나의 my heart, my thought and my mind, 이렇게 되거든요. 생각과 마인드와 heart는 감정 아닙니까? 나의 감정의 센터거든요. 그치? 그리고 또 마인드는 나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세트를 이야기하고, 패러다임. 그리고 또 생각은 내가 매일매일 이게 나오는 생각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씻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의 감정이 하느님의 감정, 나의 하트가 하느님의 하트가 되고, 그리고 또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나의 마인드가 성령님의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걸 먼저 씻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 영과 혼, 영어로는 한국말은 영혼이지만은 spirit and soul,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영이 하느님과 대화하는 통로거든.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이 통로가 하나도 안 막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저한테 말해가지고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이것을 씻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매일 작업하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그런 어떤 것을, 사실 오늘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한 것은 apostolic anointing, 그게 뭐 막 대단한 게 아니라 보내신 anointing.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파송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 뭘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그게 저는 영어로 angelic message, angel, 천사 있지 않습니까? 사자, 그 자체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영적인 존재도 되고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사자에게, 그 교회 사자에게 말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그 교회에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거든요. 하나님, 정말 엔젤릭 메시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으면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제가 갖고 가야 됩니까? 하는 그 메시지의 그 authority, 권세를 주십시오. 이 교회에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 이것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허락 이제 그것을 하면서 제가 하는데 그런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여러분 하루에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학교를 가시든지 정말 하루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으로써 하나님과 여러분의 통로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열처녀 비유를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계명이 쭉 계속 가고 있는 어떤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첫 계명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모든 것은 제가 알기로는 32절인가 그때까지는 계속 마지막 때의 어떤 이벤트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후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전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후반은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장도 마찬가지로 세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은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콘텍스트 안에서는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휴거하는 것.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느니라. 제가 먼저 다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나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금방 읽었는데 여러분 이 열처녀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돼야 됩니까? 신랑을 맞이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을 맞이했는데 몇 명이 신랑을 맞이했어요? 5명이 신랑을 맞이했나요? 그렇죠. 10명이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처녀들의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5명이 어디로 갔어요? 신혼잔치에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신혼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랑 10명 다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목적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비유는 중요합니다. 이거 열처녀 다 맞으러 나갔는데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 마치 그래서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다. 여러분 벌써 예수님을 맞이 가기 전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갈라져 있어요. 벌써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또 처녀들이 나가기 전 맞이하러 가기 전부터 벌써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라. 뭐지?
차이가 뭡니까? 기름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슬기롭고 슬기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프로노모스, 이게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롭다는 것은 이게 소피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엔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엔타임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너가 그것을 다 읽음으로써 너가 이제 잘 분별해라. 너가 잘 생각해라. 어떤 자가 슬기로운지. 너가 통찰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지금 다 봤으니까 너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 그냥 무조건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그래 맞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 아시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는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그 지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아닙니다. 계시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 분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벌써 갈라져 있습니다. 다섯 슬기로운 자와 슬기롭지 못한 자가 벌써 갈라져 있다. 기름의 차이다. 그러면 기름이 뭐냐? 여러분 마이크 피크를 뭐 하면 다 아십니다. 이게 진밀감인데, 그런데 조금 더 보면 좋겠어요.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다 잡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9절 13절 보면 깨어있으라. 왜 뭘 깨어있으라 그래? 그러면 자는데 그때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치? 슬기로운 자는 벌써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전에 다 준비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자가 뭐냐? 지금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깨어있으면 늦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고 안 자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깨어있어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excuse가 안 돼.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어서 뭐 하라고? 기름을 모아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계속 기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무슨 뜻이냐? 언제 오신지 모른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언제 오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지? 너가 깨어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 등을 갖고 갔지 않습니까? 다 10명 다. 여러분 등을 왜 갖고 갈까요? 처녀들이 등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밤에, 그지? 밤에 밝히기 위해서. 무슨 뜻입니까? 밤에 오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등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드디어 오실 줄도 알 수 있고 또 밤에 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등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시는 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엔타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0명 다 엔타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엔타임을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알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신앙 전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에 있습니다. 처녀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외에도 처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모르는 교인들도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엔타임을 공부하고 엔타임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드디어 오시는 줄도 알고 어느 때 오시는 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기 때문에 밤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 램프를, 이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맞이하는 것은 엔타임을 알고 자기가 그 엔타임은 알므로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러는 갈 수 있지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간 그 상징적으로 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고난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빵을 떼는 그것을 한국말로 그거 성찬식 같이 하는 데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위해서 나가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 밤인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 밤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 마지막 때의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맞이하는데 그때의 밤을 맞이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엔타임을 계속 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천년 다 엔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를 못 들어간다. 5명 들어간다. 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누가 이 이야기를 할까? 밤중에 소리 나되 이제 우리 박호정 목사님은 이것을 이제 선두주자들 마지막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동의하고 어쩌면 천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두 가지는 제가 많이 이야기 안 할 텐데 그 선두주자라 그러면 정말 진짜 그때도 깨어 있는 자들, 그지?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름은 나눠줄 수 없어요. 기름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기름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만난 예수님, 그분의 제가 예배 안에서 그 겸손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분하고 어제 저의 만난 예수님하고 친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뭐 뜻은 뜻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나와 그 예수님의 관계는 나 것이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친밀감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관계하고는 여러분은 관계가 없어요.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여정, 그것을 나한테 줄 수가 없어요. 서로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어제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저한테 뭘 줬나 하면 사랑의 상처를 저한테 입혔어요. 그 사랑의 상처는 절대 저한테 안 지워져요. 그거는 영원합니다. 무슨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그 체험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장 찍은 것 같아요. 사랑의 상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제단,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그런 제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셔야 돼. 라오디아 교회 보면 나에게 순금을 사라 그러잖아요. 돈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뭘 살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덜 자든지 여러분이 뭘 덜 하더라도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여러분이 사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얼만큼 투자할 건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상처, 사랑의 상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떤 재단을 여러분이 쌓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투자한가에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인이라 그럴까요? 손목에, 손에 있는 그 인 이야기하거든요. 그 인은 지울 수가 없다 그래. 사랑의 인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크다. 그 마크가 어떤 겁니까?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내가 옆구리에 손을 안 넣어보고 손가락에 그 십자가의 마크를 안 넣어보면 내가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와가지고 야, 너 이거 하고 이거 만져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몸이 있는데도 그 십자가의 자국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지우겠습니까? 그걸? 이해가 되세요? 그게 어떤 건데, 어떤 사랑의 자국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울까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구원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자국이,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 그 자국이 그 십자가의 자국이고 그 옆구리에 있는 자국인데 그것을 어떻게 없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의 집이고, 그것 때문에 아가서고, 그것 때문에 저는 말씀 묵상하고,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더 많은 나에게 상처의 자국을 주시고 더 많은 재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를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뭡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여정과 그런 재단과 그런 사랑 상처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 기름은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 투자, 돈 투자, 여러 가지 무엇은 투자를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면 투자하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돈 없어도 빌려가지고 커피를 사주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여기는 그렇게 안 하나, 인천에는? 그렇지 하지? 우리 준두사님 결혼할 때 얼마나 투자 많이 했습니까? 그치? 안 했나요? 안 하면 이상한데? 사모님이 더 좋아하셨나 보네. 근데 여러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름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저희가 사러 가던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뭐지? 예비한 자들, 뭐지? 준비한 자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누구냐? 준비한 자들, 지금 깨어있어서 앞으로 오는 일들을 준비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뭐냐? 이 사랑의 상처를 갖고 있고 그런 재단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아는 그런 관계적이고 기름 있는 그런 어떤 친밀감, 기도집을 단어를 쓰자면 친밀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 주여 주여.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로 한 사람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있다고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휴거 받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돼. 준비한 자들입니다. 기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를 모르겠다. 너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라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들. 그죠? 주여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사역을 했는데, 아니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모르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 무엇이냐?
너 불법자라 그래. 무슨 뜻이냐? 너 마음대로 했다. 너는 내가 준 그런 어떤 은사들과 이런 것을 너 마음대로 했지 않냐? 나하고 관계없이 내가 준 것을 그냥 너가 사용했지 않느냐? 나하고 관계 하나도 없었어. 네가 사야겠지 내가 사야겠나?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집, 본질적인 것, 첫 계명,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나오시면 제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적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해서 엔타임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엔타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사갈의 아들들 같이 그런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관계, 그것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역은 이제 앞으로 그 후로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어떤 상급을 받는 자, 그게 보면 선하고 좋고 좋은, 충실하고 좋은 종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좋다는 것보다는, 착하다는 것보다는 무슨 뜻이냐면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게 무슨 뜻입니까? 선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좋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브, 그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좋았다는 게 뭐지? 6일 동안 다 좋았다 그러고 7일은 심히 좋았더라, 다 만들고 나서. 무슨 뜻일까요? 선하다는 것은, 좋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생각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좋았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좋으면 다 선한 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착한 게 아니라 선하고 충성된 종이 뭐냐? 하나님하고 일치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충성되게 한 자들이 달란트 비유에 충성되고 선한 종들입니다. 요거는 상급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는 것은 우리가 휴거, 그것을 내가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관계. 내가 첫 계명을 첫 번째 두고 살았느냐? 첫 계명이 있었느냐? 정말 나의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이 24장 마지막에 나와요. 사실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런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충성되고 선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일 먼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기도의 집의 삶을 살고 기도의 집의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첫 계명을 첫 번째로 두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먼저 개인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뭐냐면, 내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준비된 우리 처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예가 뭡니까? 하나님 동의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멘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정말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하나님 이 시간에 깨어 있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기름을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전, 여기에 있는 모든 한 사람 안에 성전이 정말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상처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우는 그런 하나님 성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여정을 걷는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될지어다. 그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될지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의 집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정말 그런 열매를 맛보고 그 즐겨 드시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 그 기름을 모으는 그런 자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동의함으로써 기도하고 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꾼의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전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원하시는 열매를 맛보고 즐기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를 가득히 채워주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와서 거하고 싶은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슈라라라바키에라라라, 하나님, 고라라라바에라바시에라라라, 카나마에라바시에라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라라라바시에라라. 주님,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찾았는데, 내가 나의 정원에 왔고 내가 나의 정원에 와서 나의 열매를 먹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6절에 보면 신부의 정원이 신랑의 정원이 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정원에 와서 나의 정원에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의 열매를 다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그리고 인천 기도의 집이 정말 하나님의 정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게 우리의 정원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기도의 집,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하나님이 즐겨 드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고백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이 정원, 이 교회, 이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 모든 열매를 즐겨 드십시오 하고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정원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정원입니다. 우리의 정원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집이 아니라 주님의 정원이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기도의 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토록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본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예배.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에서도 저 보좌가 중심이 되는 그 예배를 24시간 돌린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이호봉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현실을 보시고 정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 다윗이 장막에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정말 이 인천 땅, 인천에 있는 영적인 공기를 바꾸시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정말 나의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나의 인천 기도의 집은 인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으로 마크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집,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크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처를 잊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을 아는 재단을 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며 절대적인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치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있는 교인들과 또한 여기에 하나님 정말 인천 기도의 집에 올 하나님 레위인들을 이 시간 콜링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크해 주시고 내가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콜링이다 라는 하나님 레위인들을 콜링해 주시며 여기에 있는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인천에 있는 하나님 예배자들을 콜링해 주시고 인천에 있는 하나님 중보자들 콜링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천 기도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